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 부활, 나의 부활,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적에 기진맥진하여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을 때에 로마 병정들이 구레네에서 올라온 시몬이라고 하는 젊은이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 일이 끝난 다음에 고향에 돌아가서 닭을 기르는데 닭이 낳은 계란마다 모두 무지갯빛으로 색깔이 변하더라는 겁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워서 그의 아내와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에게 계란을 주고 저 동네로 나아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그 계란을 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지갯빛이 찬란한 계란을 먹는 사람마다 이상하게 병든 사람은 건강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집안의 평안들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교회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부활절이 되어지면은 부활의 상징으로 계란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고 듣기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설레입니다. 부활이란 말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것도 부활이고 죽게 된 것이 살아나는 것도 부활에 들어갑니다. 둘째, 일어나는 것입니다. 쓰러져 있거나 주저앉아 있는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이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나는 것을 부활이라 그럽니다. 회복되는 것도 부활입니다. 능력이 상실되어 버렸거나 기운이 다 빠져버린 무엇이 또는 어떤 사람이 다시 힘을 얻고 회복이 되어지는 것, 또는 깨어지고 일그러진 인간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것, 이런 것도 다 부활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치유되는 것도 부활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던 사람이 건강하게 회복이 되는 것, 마음의 깊은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평안이 찾아오는 것, 이런 것들도 다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범위는 전인적으로 적용이 되어지는데 첫째는 영적 부활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영적인 부활입니다. 정신적 부활이 있는데 절망과 좌절 중에 빠져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신적 부활입니다. 마음에 무서운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위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정신적 부활에 들어갑니다. 육체적 부활도 있습니다. 호흡이 멈추고 맥박이 멈추고 모든 활동이 중지된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육체적인 부활입니다. 또는 병들어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평생 구들장만 짊어지고 들어 누워있는 사람이 힘을 얻고 회복이 되어져서 건강을 찾았습니다. 그것도 육체의 부활 가운데 들어갑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적에 이 세상에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심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으로 빠지게 되어지는데 그때도 완전한 육체로 부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환경적인 부활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부활이라는 건 상당히 범위가 광범위한데 무너진 가정이 다시 살아난다거나 도산된 회사가 또는 기업이 다시 회복이 된다거나 다 무너져가는 나라와 민족이 다시 살아난다거나
깨어진 인간관계, 일그러지고 상처 입은 인간관계가 다시 좋아진다거나 황폐해져 버린 땅이 건강한 땅으로 회복이 된다거나 여러 가지 오염으로 아주 숨 쉴 수 없을 만큼 나빠져 버린 대기가 다시 신선한 공기로 바꾸어진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환경의 부활에다가 적용을 시키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전인적인 부활에 들어갑니다. 모든 부활의 범위에 다 적용되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이 지난 새벽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 어머니의 마리아, 살로메,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달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캄캄하고 어둡습니다. 온 세상 천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살벌한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다름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동네 사람이든지 우리 동네 사람들이든지 시신에게 이렇게 향수를 바르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시신에 향유를 발라주기 위하여서 지금 무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세 제자가 예수님 무덤 가까이 앞에 당도했을 그때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온 천지가 흔들흔들 하더니만은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무덤의 돌문을 열고 그 위에 척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번개 같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그가 입은 옷이 흰눈과 같이 희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무덤을 로마 병정들이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로마 병사들이 너무도 무서운 나머지 순간 졸도하고 죽은 사람처럼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들은 무서운 마음은 있었지만은 그렇게 기절하지는 않은 것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어떤 극한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지면은 남정네들이 먼저 자빠지겠다고. 이 여자들이 간대기가 훨씬 큰 것 같아 보니까. 이거 병사들이 다 철도해서 죽은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여자들도 무서워하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해라. 그리고 갈릴리 가면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한편으로는 무섭고 한편으로는 한없이 기쁜 마음으로 무덤을 빠져나와서 다시 제자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한참 달려가는데 갑자기 앞에 웬 사람이 하나 딱 나타났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신 것입니다. 평안하냐? 두려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거기 가서 나를 만나자고 해라. 그래서 여인들은 예수님과 작별을 하고 제자들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니 성경에 보면 안 믿더라는 거예요. 이 뭐하고 비슷하냐고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해놓고서도 돌아서서 안 믿어. 똑같은 거예요. 누구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요. 믿음으로 위장된 불신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서 그때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도 크게 쉬지 못하면서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살로메 이런 여인들이 찾아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니 아까 말씀대로도 안 믿는 거예요. 언제든지 믿는 데 하나님의 역사는 체험되어지고 믿는 데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 이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40일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감람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한마디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 사건은 소설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실존적인 사건이고 실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추상적으로 믿거나 관념적으로 믿거나 그러겠거니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걸 믿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빼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일컬어서 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이 복음을 빼버리면 성경에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 우리의 전하는 것도 헛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실제적으로 절대적으로 믿으면은 틀림없이 그 사람은 거듭나고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부활을 체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존적으로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나의 십자가로 믿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로. 저 남의 동네 누구의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나의 모든 죄값이 청산되었다고 믿는 겁니다. 나의 죄값이 남의 죄값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나는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믿어야 됩니다. 죄인 되었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의인이 되었고, 마귀의 종 되었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값으로 안 될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운명이 변화되었고, 죄값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나의 십자가로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고 나타납니다. 부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구의 부활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활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도 나의 부활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나의 죽은 것도 나의 죽어가는 것도 살아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나의 인생도 다시 살아나고 나의 삶도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믿음 안에서 믿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것처럼 나의 인생도 일어나고 나의 인생도 살아나고 나의 삶도 회복되어지고 나의 삶도 좋아지고 치유되고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믿음을 끝까지 가지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믿었다가 생각이 아닌 것 같으면은 포기해버리고, 그게 아니라 내 눈에 이렇게 보이든지 저렇게 보이든지, 그래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천지가 개벽을 해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믿는 것이 옳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나는 건강으로 회복될 것이야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으니, 예수님이 채찍이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으니 나는 건강해서 회복될 것이야, 나는 건강한 몸으로 좋아질 것이야,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게 될 것이야, 끝없이 부활의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시종여일하게 되어지면은 그 부활의 믿음이 내 질병을 치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살림살이로 인하여 무척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활의 믿음을 가집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예수님은 본래 만왕의 왕이시고 천하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데 철저하게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부활을 믿으면 우리 모두가 다 가난함에서 부요함으로 바꿔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 살림살이도 부활될 것이야, 내 인생도 부활될 것이야, 철저하게 그걸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실패의 쓴잔을 마시고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내 인생도 다시 살아나서 성공의 축배를 들게 될 것이야,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믿음으로 노력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와 복 주시어서 범사가 부활되도록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하시는 이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라고 했었습니다. 이 두 말을 합치면은 네 마음, 네 생각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이지, 무엇이 내 운명이,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끝없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살아날 생각을 하고 일어날 생각을 하고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되고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일을 지속 반복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면 정말로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즐거운 일을 계속 생각하게 되어지면 정말 즐거워지고, 웃을 일을 끝없이 생각하게 되어지면 결국 웃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잘 될 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결국은 잘 되게 되어지고, 죽어가는 그 무엇인가가 다시 살아날 것이야, 부활할 것이야 라고 끝까지 믿게 되어지면 정말로 부활하게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에서 죽고 사는 것이 난다라고 말씀하였으니 늘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고 날마다 순간마다 긍정적인 기대감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커먼 먹구름이 천지를 뒤덮었습니다. 그것만 쳐다보면 답답합니다. 시커멓게 덮어있는 먹구름만 쳐다보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이 먹구름 지나가면 멀지 않아서 광명한 태양이 비칠 것이야. 아니, 저 먹구름 위에 찬란하게 떠있는 태양을 볼 수 있는 거룩한 안목, 원시한적 안목을 가지게 되어지면 먹구름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소낙비만 쳐다보면 답답하고 힘들겠지만은 아니야, 소낙비 이후에 영롱한 무지개가 필 것이야. 그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즐거워지고 기뻐지고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살이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순간순간마다 언제든지 밝은 쪽을 생각해야 되고 밝은 쪽을 보아야 되고 밝은 쪽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살아날 것이야, 일어날 것이야, 회복될 것이야, 좋아질 것이야. 어려서 연날 얘기를 많이 해보았습니다. 연을 날려보신 분은 잘 압니다. 연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불어야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줄을 놓지 않을 때입니다.
아무리 바람이 잘 분다고 하더라도 연줄을 놓아버리면 연줄이 끊어지면 틀림없이 그 연은 바람과 함께 추락합니다. 그러나 연줄만 잘 붙들고 있으면 바람 타고 힘차게 창공으로 치솟아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의 줄을 든든히 붙들고 있으면 어떤 시련의 바람이 불어와도 어떤 고통의 바람이 불어와도 그 바람 때문에 내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라는 게 그것입니다. 철저하게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믿음이라는 끈을 붙들고 있으면 그 바람 때문에 내 인생은 더욱 높이 치솟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절박한 환경 속에서도 부활의 믿음이라는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 끈 든든히 붙들고 있으면 바람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더 높이 오르고 더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분의 부활로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부활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실패해서 성공으로 부활할 것을, 질병에서 건강으로 부활할 것을, 가난해서 부유함으로 부활할 것을, 안 되는 일이 잘 될 것으로 부활할 것을 철저하게 믿는 것입니다. 꼬이고 뒤틀리고 일그러지고 깨어진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시원하게 풀어질 것을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철저히 간직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게 되어지면 틀림없이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고 그것이 간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